28절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다.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헬라어 말은 파네로 나타나 있는 드러난 유대인, 겉으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유대인이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외적인 표지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 혈통상 유대인이고 실제적으로 유대인으로서 겉으로 유대인으로서의 행위를 행하는 사람,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을 구별해 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표면적 유대인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면적 유대인, 헬라어로는 크립토, 감춰진, 숨겨져 있는 유대인. 이들은 겉으로는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형태, 유대인의 행위, 외적인 어떤 표지를 갖고 있지 않은데 그 안에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감춰져 있는 실질적인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외되어 있는 이방인들이고 그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래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무엇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안에 유대인보다 더 유대인답게 만드는 특별한 뭐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감춰진 유대인이라. 이거는 바울이 예수 믿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로마에 있는 이제 그리스도인들, 또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갈라디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원래는 이방인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에 편입이 됐다. 근데 그들의 유대인됨은 외적인 행위로서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 감춰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감춰져 있는 크립토 유대인, 감춰져 있는 유대인이다. 이 감춰져 있다는 게 뭐가 감춰져 있다는 걸까? 여기에 감춰져 있다는 말은 계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감춰져 있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감춰져 있다는 것은 계시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면 이제까지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들이에요. 자연과 인간에 관한.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제까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차원을 넘어서 있는 다른 차원, 이 세상을 창조한 이래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던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 비밀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위함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그의 피로 씻음 받아 거룩한 자로 변화된다는 그 복음의 사실은 우리로서는 이미 알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거는 이 세상을 창조한 이래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특별한 비밀이었어요. 철학자들에게도, 어떠한 뛰어난 현인에게도, 하물며 구약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에게도 감춰져 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여서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께서 오르셔서 하늘에 오르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비추시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이 비밀의 계시. 이 비밀의 계시를 받는 사람들 안에는 감춰져 있었던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에게 주어져요. 그러면 그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차원을 넘어서 있는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거를 사람들이 알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시구나,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었구나,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며 나아가게 될 때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 있나요?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유대인이라는 말이 이해가 됐어요? 왜 감춰져 있을까? 그들 안에 이제까지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는 계시가 주어져서 그 계시 안으로 들어가고 그 계시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차원은 나타나 있는 차원, 보이는 차원, 육의 차원,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그 혼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을 갖고 거기에 살고 있다면,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라 하더라도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다시 말해서면 죽은 자들이 살아 깨어 일어나는, 죽음의 권세가 깨어지고 죽음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이 생명으로 살아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음을 깨닫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알고 있는, 나타나 있는 사실은 현실이 어떤가요?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는 현실이 어떻죠? 현실에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현실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 불행하고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일들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사라질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알고 있는 이런 현실의 사실들이 어떻게 사라지게 될까요? 물론 이런 것을 바꾸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죠. 과학자들이 노력하고 철학자들이 노력하고 정치인들이, 기업인들이, 의사가, 변호사들이 노력해서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만 바뀌지 않아요. 현실은 죽음의 권세 아래 있어요. 죽음의 권세가 깨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상상이고 소원에 불과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다른 차원을 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죽음의 세력이 깨어졌다는 것, 그 죄의 세력이 정복되었다는 것, 그게 더 이상 실제가 아니라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생명의 주로 승리자로 계시다. 그리고 그 승리하신 주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그분의 일을 하신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사람들에게 이것이 제대로 알려졌을까요? 알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세상에서 보면 알려지지 않은 감춰져 있는 존재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일까? 세상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다. 예, 감춰져 있는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예, 이면적, 감춰져 있는 유대인이라는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고 그 나타나신 계시가 임하여 그 계시로 사는 사람들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세상에도 감춰져 있고 우리 자신에게조차도 육으로 바라보게 되면 감춰져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은 우리에게 드러나 있어. 근데 그 보배는 감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감춰져 있는 거예요. 놀라운 생명의 비밀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상 이 엄청난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자꾸 이게 놓쳐버려요. 세상 사람들이 물론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질그릇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많이 반응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행하신 이 보배, 이 놀라운 보배,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죽음, 고통, 절망적인 일 앞에 낙심하게 되고 힘들어하죠.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무모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춰져 있는 유대인이 되었다는 것. 그들의 육체를 보면 전혀 그들 안에 좋은 것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않았다. 그들은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능한 자가 아니고 문볼 좋은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실상은 뭐냐면 바로 그 다음 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없는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를 택하사 있는 자를 폐하려 하신다. 그들은 어리석은 자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감춰져 있다는 그들의 지혜가. 그래서 세상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겉으로 볼 때는 약한 자이지만 그들 안에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강함이 있다는 것. 그들은 없는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이지만 세상보다 더 뛰어난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감춰져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는 유대인으로 산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그렇게 잘 살까요? 이게 우리에게는 감춰져 있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도 감춰져 있으면 이게 우리가 그 정체성으로 살 수 없지.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배를 그냥 묻어두고 살아. 그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생명은 있는데 그 생명이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보배가 있는데 보배가 보배로 여기지 않아요. 자신에게도 감춰져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감춰져 있는 유대인이 감춰져 있는 유대인이라 함은 세상에 감춰져 있다는 얘기지. 육에 속한 자들에게 감춰져 있다는 얘기지. 그들이 알지 못한 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을 사람들은 보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외적으로 보니까 저 사람들이 지혜도 없고 돈도 없고 가진 게 없네.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감춰져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감춰져 있는 유대인으로 살려면 우리가 이 감춰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성령의 계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지금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계신지,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이게 보여야 돼. 이게 감춰져 있는 유대,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인. 세상에서는 감춰져 있지만 그러나 감춰져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낭망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자신을 어떻게든지 증명하려는 쓸데없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면적 유대인,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이 계시가 선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나 있어요.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에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계시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기뻐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계시를 바라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바랄 때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될까요? 낭망하고 근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렇게 살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짜증이 나고 원망이 되고 미움이 일어나고 분노가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일어나고 하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고 있고 앞으로 행하실 것을 바라보게 되면 당장에는 다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무너진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게 신령한 자, 이게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 생명은 나의 육체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와 연합하여 하나님 안에 감춰져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죠? 위의 것을 바라보라. 내가 세상에 대해 죽고
이제 위의 것을 바라봐. 이 땅에서는 수많은 고통과 절망과 저주가 있지만 위의 것을 바라보면 푸른 하늘, 찬란한 태양, 누구도 어떻게 해할 수 없는 살아있는 생명의 실제가 거기 안에는 영원히 빛나고 있어요. 핵심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그 계시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육에 속한 삶을 살고 그리고 죄 아래 있었고 저주 사망 아래 있었어요. 인생이 너무나 고달팠고 절망스럽고 답답하고 헤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것이 우리에게 역사되기 시작해요. 이제까지 내가 산 것에서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눈에 보이는 것이 보였고 이 땅의 것이 우리의 삶의 관심사였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였고 추구의 방향이었는데 이제 땅의 게 아니라 위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셔서 하늘에 오르신 그 놀라운 역사, 그것이 바로 우리 눈앞에 보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을 찾아서 이 땅에서 조금 더 높아지고 조금 더 넓고 조금 더 나아지는 인생을 추구하고 산다면 땅의 게 아니라 땅의 것을 넘어서 하늘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우리 안에 임하여 땅의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육으로서 아름다워지고 깨끗해지고 좋아지고 찬란해지는 게 아니라 육이 죽고 영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돼요. 육으로 사는 인생에서 이제 영으로 사는 인생으로, 이제 땅에서 사는 인생에서 하늘이 우리에게 임하여 하늘의 생명으로 사는 인생으로.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생의 당신의 목적, 당신의 추구는 무엇입니까? 나는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 좀 좋은 대학에 보내고 아주 좀 인생을 잘 살게 하고 싶어요.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하고 좀 더 나은 삶의 조건을 갖추고 싶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삶의 목표들이고 그것이 추구이고 그런 면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염려, 근심이 있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계시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목적, 새로운 삶의 방향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더 나아지는 것, 조금 더 집의 평수를 늘리는 것,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성공하는 것, 내가 앞으로 노후를 좀 더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나를 끌어가시는 것, 그것이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구나.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 이것이구나. 방향이 다른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좀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이 우리 안에 임하여 하늘의 생명이 우리에는 나타나도록. 이게 감춰져 있는 사람들의 감춰진 생명이 지향하는 방향. 감춰져 있는 생명이라 함은 감춰져 있는 생명의 방향성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드러나 있는 외양을 추구하면서 죄 아래 놓여 있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묶여 있었던 삶에서 이제
감춰져 있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감춰져 있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이 삶에서 외양을 추구하면서 나타내는 것과는 다른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 예, 두 가지가 있어요. 나타난 것이 외양. 사람들이 보이는 것으로 입어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집 짓고 좋은 음식 먹고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나타나 있는 인생인데,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이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그 내적인 변화가 이끌어가는 방향성, 그것은 하늘의 것이 우리의 삶에 임하여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0절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뭘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거. 옛사람과 그 행위는 그야말로 외향적인 행위예요. 돈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악한 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안에 같이 따라오게 되죠. 이게 옛사람과 그 행위들이에요. 근데 새사람과 그 행위는 뭐죠? 그거는 새 사람을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외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예수 생명이 외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 안에서의 삶에서, 직장에서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게 뭘까요?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나요? 세상 사람들이 입는 옷, 그런 옷을 입고 살아가나? 아니면 내가 세상 사람들이 입을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고 살아가나? 그거를 골로새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인지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게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예수 생명.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생명을 주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세우셨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 근데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은 어떤 옷이냐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옷이.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면 저기 온유가 나타났네. 저기에 오래 참음이 나타나고, 저걸 보면 긍휼과 자비가 있네. 우리에게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그 감춰져 있는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옷이 나타나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은 교만하고 조급하고 분내고 미워하고 잔인하고 이게 세상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감춰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겸손과 온유와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이라는 전혀 새로운 옷이 입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유대인. 유대인이 겉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키고 뭐 이러저러하게 율법이 명한 것을 행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율법이 명하고 있는 실제적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살면서 나타나지 않는 데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방인, 비록 겉으로 볼 때는 세상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없지만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예수 생명으로 인해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다. 그리고 더 특별히 어디서 이 특별한 생명이 나타나냐면 고난 한가운데.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사도 바울이 예수 생명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고 비박하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처하고 그래서 날마다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게 되었어요. 그런 옥에 갇히고 매맞고 수많은 미움과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의 생명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그 안에서도 기쁨이 있고 그 안에서도 감사가 있고 그 안에서도 용기가 있고 그 안에서도 사랑이 있고 세상 같으면 그와 같은 고난의 환경 속에서 깨어지고 눌리고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명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데 옥에 갇혀 있는데 기쁨이 있고 다른 사람이 미워하는데 오히려 그를 사랑하고 이게 감춰져 있는 예수 생명이라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우리가 말씀에서 듣고 깨닫고 우리가 영으로 주님을 생각할 때 그분이 가지신 놀라운 영광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삶에 임하여 우리 자신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바꾸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죄 아래 있었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악하고 그랬는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춰져 있는 예수 생명의 실질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을 알고 있고 그분이 내 안에 행하신 일이 바로 그분의 살아계신 증거다. 물론 아직도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지금도 이렇게 놀랍게 일하시고 있다. 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보배를 가진 자로서 세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네. 어떻게 바라볼까요? 놀라움으로 바라보지 않겠어요? 놀라움으로. 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놀라움이었잖아요. 놀라움.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인데 하나는 놀라움이고 하나는 너무너무 두렵고 싫은 것이 두 가지 반응.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은 사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차원입니다. 우리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해서 계속 거부하고 도망가고 싫어하고 그것을 우리가 원치 않죠.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게 되면 세상이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세상으로 온전하게 예수 생명 가지고 나가게 될 때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된다고요? 감춰져 있다. 감춰져 있다. 우리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 드러나지만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고 감춰져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면
사람들이 나를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 근데 그리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비밀, 그것이 나타나 있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권력도 있고 신분과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침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죠. 그들의 사회, 당시 사회에서 가장 엘리트들이고 사람들이 지도층이고 그들은 그들의 모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권위였는데, 근데 새로운 권위가 등장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 생명을 드러내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긍휼과 자비로 행하게 될 때 분명한 사실은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직장이 변화되고 이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근데 그것이 사람들한테 꼭 좋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핀 말씀, 육에 속한 사람은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때 우리 했죠. 푸시키코스. 육에 속한 사람, 혼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혼적인 사람들, 이성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배척한다는 거. 왜 그래요?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 말하면 그들의 그들의 정신으로 이해를 하면 그것이 그렇게 탁월하게 좋아 보이지 않는 거. 오히려 그것이 자신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그런 세계, 그런 삶에 대해서 오히려 별로 안 좋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철학과 과학, 이성적인 입장에서 볼 때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는 그 삶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의 철학과 과학이 지향하는 바가 뭐죠? 이 땅이에요, 땅. 육의 육.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모든 철학과 과학, 정치, 세상의 목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되는 거, 악을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거. 그렇게 되면 세상이 그거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인생이 뭐가 좋아? 인생이 그렇게 되어가면 인생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적당히 타협하고 해야 할 일이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신령한 자로 우리가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할 때 세상이 이렇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을 잘 이해시켜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것을 그들에게 좀 같이 나눠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고 싶고 또 정말 그러기를 원해요. 우리가 사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한테 하는 예수 믿으면 정말 좋아요.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가정도 좋아지고 다 좋아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명히 그런 접근도 가능하죠.
예수 안에서 있는 그 놀라운 증거들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바로 이게 예수 믿으면 가정도 좋아져요. 우리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아이들도 변화되고요. 우리 직장도 달라지고 인생이 너무너무 좋아져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일어난 일들, 회복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회복이니까.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설득하고 이것을 보여주어야죠. 실제로 나타내 보여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페이스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저들에 맞춰줘서는 안 된다. 진리를 타협해서는 안 된다. 사실 요즘 시대의 흐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는 사역의 방향성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사역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에 대한 어떤 자세의 문제. 진리가 생명을 나타내고 진리가 자유케 하지만 자유롭게 하는 게 곧 진리는 아니라. 근데 현실은 어때요? 보여주는 것. 실증적으로 보여주어야 그게 진리로 증명되고 그렇지 않으면 진리라고 해도 안 붙들어. 내가 진리를 붙들고 나갔는데 그 진리가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좋은 효과를 가져다 주지 못하면 그것은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판단이 뭐냐면 어떤 효용성이냐, 효용. 실증적인 어떤 그 효용성이 있느냐, 유용하냐, 이게 진리의 판단 기준. 이거는 세상의 기준이고요. 이게 크리스찬들에게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내가 진리를 따라 행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가정 안에 서로 관계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기게 되면 그것을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래 진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진리는 오해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즐거운 대상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했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십자가를 별로 즐거워하지 않고 달가워하지 않아요. 십자가는 오히려 미련하게 여겨지고 거리낌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알아듣게 조금 더 좋게 거기 있는 거친 요소를 빼버리고 일반 사회는 다 그렇게 합니다. 일반 사회는 다 그렇게 하고 진리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적당하게 타협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그런데 교회마저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감춰져 있는 예수 생명을 드러냄으로써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진리를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오겠죠. 교회가 성장할 수 있죠. 야,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자녀들도 행복해지고 우리 사회도 좋아지는구나. 근데 그런 변화의 근원이 뭐죠? 예수에 있는 생명이에요. 그 진리가 그렇게 한 건가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지혜, 말의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무력해가는 거예요. 외형은 점점 아름다워지고 좋아지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데 정작 모인 사람들이 찾는 건 뭐냐면 감춰진 예수 생명이 아니고 드러나 있는 그럴싸한 외형들인 거예요. 서구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는데 왜 이렇게 무력하게 다 무너져 버렸을까요?
언제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영국에 그 엄청난 부흥들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다 무너져 버렸을까요? 바로 이 전략에 무너진 것입니다. 이 전략.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알지 아니하고 단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해야 되는데 그 감춰져 있는 예수 생명이 나타나도록 말하자면 조금 더 다이렉트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우회해서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결과를 나타내려고 하면 이 세상에다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를 뭐 민주주의로 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 자꾸 세상적인 철학과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점점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합니다. 사람이 영으로 반응하지 않는데 어떻게 혼으로 반응할 수 있겠어요? 혼의 호소를 해가지고는 영적인 것이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가 영적으로 일어나야 혼도 변화가 일어나지 혼에 반응하면 영적인 것이 오히려 가려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그런 십자가의 도를 끝까지 전하기로 한 거예요. 내가 할례를 전하였다면 나에게 박해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했다면 그에게 박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을 거슬러서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고 할례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외양이 아니고 실제라고 하는 것을 가르침으로 그가 오히려 박해를 받고 박해를 받음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예수 생명이 더 약해졌을까요?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예수 생명이 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계시하셨어요. 이 계시가 우리를 살리고 이 계시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계시로부터 출발해서 계시로 나아가요. 계시가 우리의 삶을 끌어가요. 우리 자신을 계시가 바꿔야 되고 그 계시를 가지고 세상에서 들어가야 돼요. 세상은 계시가 안전해지잖아. 세상은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세상에 들어갈 때는 계시를 좀 내려놓고 이성으로 나가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들어갈 때도 계시로 나가요. 물론 계시가 세상에 나아갈 때는 세상에 합당한 방식으로 나가긴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역시 계시는 계시로 나가요. 교회는 계시적인 존재이고 계시로 들어가야지 계시가 약화되어서 이성에 타협을 하면 서구꼴 나는 거예요. 서구의 몰락이 우리나라에도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가 이 시대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위기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할 일은 계시를 계시로 드러내는 거예요. 생명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그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온전히 경험하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이것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 뭐 법을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언론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세상 우리가 좀 더 풀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언어를 입을 수 있게 되는데 아직은 그것이 입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훨씬 나아요.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더 온전하게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 가지고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하신 것은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 우리의 사회, 우리 국가, 무너져가는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 이것들을 다 건져내기 위해 주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자신이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볼 수 없었던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생명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온전하게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더 온전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매일매일의 삶에 고백되고 실제적인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왕이시며 그분의 권세 아래 복종하는 길만이 참된 살 길임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며 좋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 고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